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속히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전제된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기도한다 한들 믿음 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인 느헤미야가 해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수산왕 왕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 아닥사스당 왕 주변에 거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술을 따라주며 조언을 하는 그런 관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전 약 440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4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동생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를 방문하고 나서 다음 같은 보고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아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으며 성의 성문은 불타 없어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자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아주 모범적인 믿음을 보이면서 기도를 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할 만한 그런 물자를 준비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느헤미야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여러 난관을 뚫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기에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 또한 느헤미야 기도처럼 응답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도저히 해결하지 어려울 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기에 없어 다음같이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다 덮고도 남으실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우리 조국의 문제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전제하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나든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믿음 하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언약하신 것 지키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다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이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면 아무것도 받을 생각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 위에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신실성,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한 말씀 여러분에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니, 오류가 없으시는 분이시니 후회 또한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런 신실성에 기대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신실성에 기대어 말씀하라고 다 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어요. 1675년에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고전이에요. 자, 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이부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주인공이 크리스찬이고요. 크리스찬이 여행을 가다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길에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을 가다가 그만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혀요. 그래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 이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간구했지만 이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문득 크리스찬이 그의 마음속, 그의 품 안에 언약이라는 열쇠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열쇠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열쇠를 꺼내어 의심의 성 지하 감옥의 문을 집어넣어 열었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벗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과연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별 생각, 별 의심들이 다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막 생길 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확신 속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하는데 막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요, 막 두려움은 계속 생겨요. 그럴 때 어떤 말씀 붙잡으면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이면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은 말씀도 붙잡으면 돼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럴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은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으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옵소서,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 갖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대적으로는 많이 쓰지 않아요. 일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긍휼의 뜻은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며 사랑하시고 공감하신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 위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옵소서. 간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비로우셔서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믿음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위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믿음 갖고 기도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일까라고 이 믿음 갖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막연하게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참 마음에 와닿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할 때 그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성경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 같고 성서시대 저 신화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 같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막연하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이 믿음 갖고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확신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성품은 자비예요.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하여 남녀노소 신분의 기고만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신 사역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비,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이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병 환자에게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며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셔 기도하시면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피고름 나는 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야 되고요. 성서시대에는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병과 가까이 하고 이 병자에게 손을 대거나 접촉하는 사람 또한 함께 부정한 죄를 짓는 죄로 여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한치도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를 어루만지시며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초리와 책망과 비판, 정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입니까? 하나 더 찾아드리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어요. 그때 성 안쪽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과부의 외동 아들 청년의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먼저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청년이 죽어 누워있는 관의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청년을 살리셨고 그 과부에게, 울고 있는 과부에게 그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존임을 부정해서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부정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의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겠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당신의 영을 보내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에 기대어 그 믿음 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렴풋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많이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죠. 하지만 분명히 알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 기도하시기를, 어떤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받을 생각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의 사례를 통해 본을 받았어요. 교훈을 얻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세요. 어렴풋하게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자꾸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케 하실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 갖고 기도하셔서 오래 가지 않고 수일 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주 앞에 상달되어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